이제 지난번에 이제 깨달음은 본래부터 늘 있어서 애써 지킬 필요도 없고 번뇌는 본래 없는 거여서 애써서 없앨 필요도 없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에게만 깨달음이 본래부터 늘 있던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은 본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킬 필요가 없다. 닦을 필요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고 얻을 필요도 없고 깨달음을 획득할 필요도 없죠.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건 가지고 나서 지켜야 되는 건데 가질 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본래 늘 있던 거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집안에 우환이 있다든지 자식이 대학교나 아니면 뭐 직장 취직을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병을 앓고 있어서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그 치유를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절에 와서 축원을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분의 이름을 좀 불러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게 부처님의 온전한 지혜 가피가 전달되도록 100% 흡수될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해서 뭐든지 순리대로 순탄하게 잘 해결되도록 마음을 내주는 걸 축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좀 낮은 수준의 방편밖에 모르는 분들은 스님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이제 기도하고 이름 부르고 주소 부르고 발음문 읽고 이러면 이제 기도가 된 것 같은 그 겉모습 이름을 불러주고 하는 그 퍼포먼스에서 기도 가피가 이루어졌겠다 이렇게 믿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100% 부처님이 그 기도를 해줘가지고 축원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이제 스님이 기도해주고 축원해주고서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뭔가 안심이 돼서 이제 집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뒷일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기도해서 된 건지 아니면 얘가 원래 될 만해서 된 건지 시험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된 건지 아니면 그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된 건지 얘가 그 병이 날만해서 수술이 잘 돼가지고 그냥 난 건지 그 의사가 잘해서 난 건지 부처님에게 기도 잘해서 난 건지 알 수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절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조금 이제 마음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래요. 제가 이런 어려운 오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집안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을 내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인생을 살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발심이라는 말이 있다 보니까 마음을 바란다 이런 말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제가 그런 마음을 바라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부 좀 더 하신 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부모님이 천도제가 되고 잘 좋은 곳으로 잘 가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다가 이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스님 제가 부모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둘 다 한 마음이니까 둘이 아니니까 내 마음으로 부모님 마음과 제 마음이 같은 한 마음입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더 한 마음에 부처님에게 탁 내맡기는 이런 마음을 내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좋죠. 그 앞에서 나라는 걸 따로 만들어 놓고 부모님을 따로 만들어 놔서 부모님에게 가피가 있기를 바라는 건 너무나 둘로 많이 나눠 놓은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부모님 마음이고 우리의 이 한 마음에서는 둘이 아니니까 이 한 마음짜리에 더 마음을 내면 천도가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마음을 내면 훨씬 더 불이법에 가깝고 훨씬 더 이 마음 공부라는 사람의 좀 수준 있는 이제 질문일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맞죠? 방편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낫죠? 그런데 그 또한
둘이죠, 둘. 내 마음과 부모님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다 따로따로라고 생각하니까 따로따로지만 내가 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마음을 낼게요. 이러는 거잖아요. 본래 하나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내 얼굴하고 내 오른팔하고 왼팔이 전부 다 내 몸이라고 제가 한 마음 일으킬게요. 오른팔도 내 팔이고 왼팔도 내 팔이고 왼다리도 내 다리고 오른다리도 내 다리다 하고 매일같이 마음을 낼게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던데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본래 하나니까. 본래 자기니까. 그런 마음을 일으킬 이유가 없잖아요. 요만큼도 마음을 내지 않아도 되죠. 본래 하나죠. 그러니까 어머님 마음이 본래 내 마음이라는 마음으로 한 마음을 내는 거는 아직은 둘이란 소리죠. 근데 그렇게 제가 마음을 한번 내볼게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실을 불이법으로서 진실을 얘기를 하면 큰 스님이 신도님들이 와서 제가 어떤 마음을 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럴 때 이렇게 마음을 내세요. 저렇게 마음을 내세요. 이런 방편을 써서 얘기를 하죠. 당연히 방편으로. 그런데 이 진실을 얘기한다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더라도 축원해 주세요 했을 때 스님이 축원을 이렇게 해주면 축원이 잘 되고 저렇게 해주면 축원이 좀 덜 된다든지 우리가 다 한 마음이니까 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내면 더 잘 된다든지 어떤 특정한 방식, 방법 이렇게 마음을 내거나 저렇게 마음을 내는 어떤 특정한 방법을 쓰면 안 된다. 그럼 벌써 마음이 움직인 거다. 그럼 진짜 큰 스님은 어떻게 한다고 했느냐 하면 제가 이제 방편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와서 그 고민을 막 얘기를 할 때 눈빛만 한번 마주치고도 이미 축원이 다 된 거고 이미 가피가 다 이루어진 거고 이미 온전한 거다. 그게 진짜 지혜고 진짜 법이고 진짜 가피고 그것이 진정한 축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본문을 듣고는 어떤 분들이 그러더란 말이에요. 와 스님 대박인데 대단한데 진짜 큰 스님들은 대단한 분들인데요. 막 주소를 읽고 이름 부르고 발언문을 읽고 이러지 않아도 그냥 다 마주하는 눈빛 속에 축원이 다 끝났다? 와 대박인데요. 전 언제쯤 그래 될 수 있을까요? 와 진짜 큰 스님들은 그렇게 도력이 세단 말이에요. 그냥 눈빛만 한번 탁 마주쳐도 그냥 바로 병도 낫고 시험도 합격 철석하고 가피를 탁 내려주는 그 힘이 있는 거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큰 스님들이 눈빛 한번 마주하면 시험 붙는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눈빛 한번 마주하는 거기서 벌써 축원이 끝났다 했지. 진짜 축원은 뭐겠어요? 진짜 지혜는 뭐겠어요? 이 아이가 이분 생각에는 분별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축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인은 시험 합격하는 걸 원하니까 그 한 생각에 집착해 있으니까 그분이 원하는 건 시험 합격을 원해서 왔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중생이 자기 분별 가지고 시험 합격을 원해서 왔으면 시험 합격을 주는 게 부처님 갚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시험 합격해서 이 회사를 가야 되는지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비추어서 이 아이가 정확히 자기 인연으로 가야 될 길, 저마다 자기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시험 봐서 의사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겠죠? 다 서울대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겠죠? 근데 다 서울대 보내면 안 되잖아요. 다 자기 갈 길 따라 인연 따라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처님 가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축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큰 스님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빛 한번 마주치면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미 가피가 이루어졌다. 그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스님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유의조작으로 뭔가를 조작하고 바꾸고 애쓴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스님이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람 편하라고 아이고 뭐 이게 가피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잘 될 겁니다 한다든지 그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잘 될 겁니다. 그게 서울대 합격할 겁니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잘 될 겁니다. 2년 따라 그 아이가 가야 될 정확한 학교를 갈 겁니다 이 소리예요. 맞잖아요. 그게 그 아이에게 정확히 필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 2년에 따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준 것도 없고 안 준 것도 없는 거죠. 본래 진리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냥 그렇게 방편으로 얘기했던 것 뿐이죠. 본래 지킬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어긋난 것도 없고 삶은 언제나 완전해요. 그러니까 축원한다 하지만 축원할 것이 없는 걸 바르게 보는, 이게 진짜 축원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큰 스님들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사람들을 위해 축원해 주는 거 큰 스님들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 다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 있는 이대로니까요. 언제나 법으로서, 인연법으로서 완전한 진리가 펼쳐져 있으니까요. 그게 제법이에요. 일체 모든 삶이라는 것, 현실이라는 것이 그대로 진실이에요. 제법이 그대로 실상이에요. 지금이 언제나 100% 축원이 이루어졌고 삶은 완전하다라는 말에 걸리면 도대체 스님은 완전하다는데 왜 완전하다 할까 하고 혼자 막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자기가 규정진 거예요. 완전은 이게 완전이야 저게 완전이야 라고. 제가 말한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 할 때 완전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완전한 걸, 그걸 완전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펼쳐져야 될 일이 펼쳐지도록 허용하는 게 그게 완전한 거거든요. 삶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게 완전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미 완전하다는 얘기거든요. 한 번도 완전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불완전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생각으로 딴 것 찾고 있으니까요.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인연법을 원하지 않고 인연을 거스르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부처님이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삶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고 있는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도록 이렇게 인연법으로 만들어 놔서 흐르고 있는데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거꾸로 흐르게 만들고 싶거든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의사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좋은 대학 가고 어떤 사람은 중간 대학 가고 어떤 사람은 좀 안 좋은 대학도 가고 어떤 사람은 이 직장 어떤 사람은 저 직장, 그렇게 모두 다 저마다의 인연 따라 저마다의 직업의 길을 가도록 완전히 자기다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촥 인연 따라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정확히 자기 인연 따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한 생각 일으켜서 전부 다 의사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럼 그 망상만 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망상만 깨지면 본래 인연 따라 완전하게 삶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어느 거 하나를 집착해서 붙잡아서 반드시 이래야 되라는 생각, 자기 생각으로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괴로웠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에 가서 이 불이법을 깨닫게 하는 불법 문중에서 중생들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전부 다 찾아와서 전부 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전부 다 의사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부처님이 진짜 훌륭하신 부처님이라면 절에 온 모든 사람을 다 의사 되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10,000명이 공부를 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절에 오는 애들만 다 공부 잘하게 해주고 성적 좋게 만들어주고 그게 부처님의 가피일까요? 그 부처님, 그런 부처님이 있다면 나쁜 놈 아니에요? 아니, 그런 부처님이 있다면 우리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건 정당하지 않잖아요. 정당한 인연법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교회 다녀서 성적이 떨어졌다. 대충대충 놀았는데 절에 가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성적이 올랐다. 이거 큰일 날 얘기 아니에요? 절에서 이런 거 하면 되겠어요? 절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에서는 신도님들이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가지고 찾아와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기도는 이미 이루어져 있거든요 본래. 근데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다 이루어져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 중생들은 모양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안 믿어요. 안 믿고 이 말을 참뜻을 또 이렇게 법문으로 해주면 이거를 옛날 사람은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건 엄청난
엄청난 공부의 수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이해 못해요. 축원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이 얘기를 아무도 이해 못해요. 삶을 조작해서 통제해서 바꿀 필요 없다 이 말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면서도 스님들이 중생들이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중생들이 눈높이에 동사섭 해줘야죠.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원하는 걸 주는 척 해주는 거에 못 주는 줄 알면서 그들이 원하는 걸 줄지 안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스님도. 그런데 부처님이 원하는 걸 줄 수 있다는 자신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붙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뭐가 됐든 참 좋은 쪽으로 잘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대충 눈치를 채야 되는데 아니 부처님 스님 그렇게 얼버무리 얘기하지 마시고 시험 붙어요 떨어져요. 그래 물어보면 안 되죠. 뽀록이 난단 말이에요. 뭐가 됐든 가장 최선의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도를 해야만 그렇게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중생들은 이 모양의 세계에 갇혀 사니까 모양으로 뭘 어떻게 해주는 척을 하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탁도 치고 기도도 하고 뭐 축원도 해주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신도님들 마음 편안해지는 퍼포먼스. 이걸 이제 그럴싸한 용어로 의식이라고 불러요. 불교 의식, 불공 의식. 그러면 이제 그래도 그 스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했으니까 뭔가 잘 되겠지 하고 든든한 마음을 가져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얘기한다면 얘야 내가 절에서 기도를 했다. 다 잘 될 거라 그러더라. 다 잘 될 거라고 해요. 스님들이 항상. 왜냐하면 다 잘 될 거니까요.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인연 따라 펼쳐지는 게 잘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펼쳐지는 게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가 진짜 잘 되는 걸 해준 거예요. 부처님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잘 되는 걸 그건 틀리단 말이에요.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생각대로 되도록 해준 게 아니고 생각이 아닌 무분별심에서 잘 되는 길로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주는데 굳이 그 퍼포먼스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절에 오지 않아도 이미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꼭 절에만 부처님이 있어요? 내 마음에도 부처님이 있고 온 세상 천지에 다 부처 아닌 곳이 없고 삼라만상이 현진광이다. 산하대지가 현진광이다. 이 참된 빛의 나툼이란 말이에요. 광명의 나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한 발짝도 뗄 필요가 없었죠. 절에 가려고 한 발 뗄 필요가 없었어요. 축원해 주세요라고 말할 필요도 없었고 본래 언제나 늘 한결같이 완전한 지혜는 성취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아이고 너무 불교 집안에 너무 다 드러내 보였는데요. 이 뭐라죠? 이거 스님들끼리만 아는 뭐라 합니까 이거? 영업 노하우? 너무 속됐나?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래야지 진짜 불이법 아니에요? 이래야 진짜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고 그런 거지. 아니, 여러분 집에는 부처가 없고 여러분 마음엔 부처가 없고 여러분이 축원하면 힘이 없고 스님이 큰 스님들이 절에서 축원해야지만 축원 공덕이 있다면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에서 예를 들어 종교에서 절은 훌륭한 곳이고 여러분 집은 뭐 그냥 그 기운이 안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기도해야만 힘이 있어요. 절에 가서 기도해야만 뭔가 가피가 충만해져요. 그렇게 방편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얘기가 더 원하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그런 얘기도 해요. 방편으로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 얘기도 하는데 때로는 이런 얘기도 해드려야죠. 그래야 정신을 차리죠. 내가 어디에 의지해만 되는 줄 알았는데 부처님에게 의지해만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절에 한번 갔다 오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좋다고 느끼고, 또 절에 가서 뭐 이렇게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더구만요. 절에 가서 뭘 이렇게 일을 돕고 봉사를 하고 뭘 뭐 몇몇 가지 일을 도와줬대요. 작년에 그때 제가 처음 이제 절에 뭐 이것저것 고장나고 그런 거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뭐 아냐고 물어봐서 안다리면 와서 고쳐달라고 뭐 또 이게 좀 도와달라고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뭐 혹시 또 어려운 거나 뭐 도울 거 없냐고 언제든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절에 가서 도와줘서 그런지는 사실은 모르겠지만서도 절에 가서 그때 이렇게 도와주고 나서 뭔가 모르게 집안 일이 잘 풀리고 애들도 갑자기 좋은데 학교도 잘 가고 뭐 잘 일이 되는 거 보니까 제가 자꾸 가서 뭔가 복을 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더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뭐랄까 모양의 세계에서는 자기 생각, 분별의 세계잖아요. 이 모양의 세계는. 그러니까 생각으로 절에 가서 내가 봉사했으니까 잘 될 거야. 절에 그래도 남 가는 것보다 절에 몇 번을 갔으니까 뭔가 집안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러거든요. 1년에 한 서너 번 가가지고 뭐죠? 정초 한 번, 부처님신날 한 번, 동지기도 한 번, 뭐 백중 한 번 이렇게 한 서너 번 가가지고 절에 그래도 올해도 한 몇 번 갔다 왔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고 절에 갔다 왔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그걸 무조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요. 절에서 근무하는 종무원분들 안 그래요? 절에서 근무하는 종무원분들 공양주 보살님, 처사님, 뭐 종무소장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완전히 그냥 인생 운명이 막 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백만장자가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기본 상식을 얘기합니다. 상식. 이런 얘기 할 때가 이게 조금씩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낙처를 잘 소화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서 스님은 도대체 왜 저러지? 절에 가서 가피를 받는다 얘기해야지 스님이면. 왜 저런 얘기를 자꾸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모양의 세계에서 해탈하지 못한 중생들한테는, 모양의 세계 속에 여전히 사는 사람한테는, 분별 속에 여전히 사는 사람한테는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게 가피가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에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잘났다 못났다 내가 인생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는 게 뭐예요?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생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왔다가 가면 좋은 일이 있다.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절에 갔다 오면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요. 왜? 어차피 전부 다 생각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분별 속에 살기 때문에 즉 만법 유식 내 인생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뭐 잘 나간다 못 나간다 하는 게 전부 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 사는 중생한테는 그게 맞아요. 절에 오면 가피를 받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절에 가서 봉사하면 아주 복된 일이 생겨요. 그건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했으니까 이런 좋은 결과를 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보다는 상 없이 내가 봉사했지만 봉사한 것도 없다. 난 봉사했지만 바라는 것도 없다. 이런 마음으로 무주상보시를 하면 더 큰 공덕을 받아요. 그게 모양의 세계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말은 인과응보의 세계 말고 비인비과의 이 법의 세계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법의 자리에서. 왜 이 직진심 견성성불이라는 불교는 선불교는 이 불이법 얘기하는 법석이잖아요. 모양의 세계에 분별법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 없어요. 스님은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딴 스님들은 다르게 얘기하던데 왜 다르지? 같은 얘기예요. 일반 스님들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역대 많은 스님들은 전부 다 기도해라 연불해라 했는데 스님만 왜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잘 자신이 근기가 아직 안 되니까 스님들의 말을 듣고 싶은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스님들이 법문할 때 있잖아요. 방편의 법문을 한 90% 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스님들 전부 다 이 근본법도 5% 10%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불이법 얘기 안 하는 스님이 어디 있어요. 한마음 얘기 안 하는 스님이 어디 있어요. 불성 얘기 안 하는 스님이 어디 있어요. 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그 얘기만 하기보다는 아직 그 근기가 안 되니까 슬 얘기하다가 눈동자 보니까 방편 얘기할 때는 이게 귀가 쫑긋한데 이 법의 얘기하면은 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아직 아니구나 싶어서 눈치를 채고는 다시 그 얘기를 집어넣어요. 보통 그래요. 왜 그걸 아느냐 하면요. 제가 이 불이법에 대한 안목이 없을 때 정말 불교 법문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읽고 다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안목이 없을 때는 분명히 그런 법문을 들었는데 그런 책을 읽었는데 그런 걸 소화가 전혀 안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옛날에 10대 때 20대 때 읽었던 책을 다시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거 20대 때 읽었던 책인데 심지어 감동 깊게 읽었던 책이었는데 왜 그때는 이런 걸 전혀 이 구절을 전혀 눈치를 못 챘지? 똑같은 책에서 방편만 들어오는 거예요. 와닿는 거예요. 근본법은 전혀 안 와닿아요. 그랬던 거지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잘 귀담고 들으면 다 이 불이법의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근본법과 방편법을 아울러 하고 있어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무위법 얘기 안 하는 스님이 어디 있어요. 유의 조작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 안 하는 스님이 어디 있어요. 교리 공부할 때 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말은 이 불이법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 말 깨달음은 본래부터 늘 있었으니까 애써 지킬 필요 없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깨달음은 모두에게 늘 있는 거고 우리 모두에게 구족되어 있는 거고 온 우주법계 삼라만상에 언제나 가득한 거예요. 부족이 없어요. 자기 분별심이 자꾸 딴 거 보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딴 거 바라고 있으니까 이 충만한 법이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거든요. 그러니 어때요? 사실은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여기 지금 한마음 자기 마음 깨닫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깨달으면 절에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뭘 축원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아무 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고 말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으나 절에 있으나 똑같은 한 자리가 돼요. 제가 그 말 했잖아요. 절에서 스님하고 맑은 녹차 한 잔 다 마시는 거 하고 집에서 여러분 남편하고 맥주 한잔 하는 거 하고 심지어 호프집 가서 친구하고 맥주 한잔 하는 거 하고 소맥을 말아 드시든 뭘 하든 다르지 않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파격이라고 해요. 파격. 원래가 불교 가르침은 파격이에요. 파격이라는 말이 불교 대승불교 용어예요. 파격. 격식, 모든 격식을 파한다, 깨뜨린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세상에서 만들어놓은 모든 격식을 싹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진실이 드러나죠. 모든 분별, 망상을 다 뺏어줘야 본래 우리에게 갖춰진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파사현정, 삿된 것을 깨뜨리면 분별을 다 뺏기만 하면, 깨기만 하면 본래 현정, 바른 것은 현현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스스로. 바른 것은 본래 현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분별만. 자기 허물을 보면 돼요. 분별이라는 자기 허물을. 그러니 나라는 부처가 이게 깨달은 입장에서 본다면, 이 마음짜리 입장에서 본다면 나라는 부처가 저 절에 가가지고 축원해 주세요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스님, 저는 중생이에요. 스님이나 부처님만 부처님이에요. 저에겐 힘도 없고 가피도 없어요. 나는 어리석은 중생이라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리석은 부끄러운 존재예요. 힘도 없어요. 그 힘 있는 당신께서 저를 위해서 도움 주세요. 그 말을 부처님에게 막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주법계에다가 뭘 쏘아 올리는 거예요? 저는 힘이 없어요. 힘 있는 존재에게 가피를 구하는 거, 바라는 거, 기복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제가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 부처를 자기가 나는 부처 아니에요. 난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라고 우주법계로 막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본래 갖추고 있는 무한 권능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불교에서도 뭐라고 해요?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든 일 있을 땐 기복적인 기도를 해도 좋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복만 하고 있을 거냐라고 해요. 기복불교를 꼭 인연따라 필요할 때 기복불교 해도 좋은데 조금 이제 기복불교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이제 수행불교하고 또 수행불교에서 한 단계 나아가지고 수행 아닌 수행하는데 수행한 바가 없는 수행, 이 공부를 해야 되고 나중에 가서는 어때요? 보임이라는 게 뭐예요? 보임이라는 게 한 소식해서 자기 견성, 자기 성품을 한번 확인하고 보면 보임이라는 건 뭐냐면 보임 수행 어떻게 하는 건지가 없어요, 따로. 도노후 점수라는 건 따로 수행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삶을 사는 게 수행이에요. 그게 진짜 수행이었어요. 수행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삶을 사는 게 수행이에요. 왜? 삶을 살면서 뭐를 보는 거예요? 분별을 보지 않고 삶을 살면서 삶 속에서 모든 낱낱의 삶이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모든 일이 전부 다 이 이름을 모든 순간에 확인해 가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삶이 전부 다 법이었음을, 삶이 전부 다 불성이었음을, 온 우주가 전부 다 불이법인 나 아님이 없음을 늘 확인해가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죠. 본래 그러한 건데 분별만 따라가지 않으면 본래 그러니까요. 여러분, 분별만 따라가지 않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탁 멈추면 드러나 있는 전혀 애쓰지 않잖아요. 노력하지 않잖아요. 조작하지 않잖아요. 조작해서 만들어낸 건 법이 아니에요. 본래 있는 거. 누구에나 다 평등하게 있는 거. 이 종소리를 듣고 이 소리는 듣기 좋고 이 소리는 듣기 싫다 하는 거 생각이죠. 이건 종소리다 하는 것도 생각이죠.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는 것도 생각이죠. 그거 다 각자 자기의 업 따라서, 업식 따라서 이 소리를 어떤 사람은 좋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싫어할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분별로 지금 들은 거잖아요. 그럼 분별로 듣지 않으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막 태어난 갓난아기다. 막 태어난 갓난아기다. 그런 심정으로 들으면 이거 뭔지 모르죠? 몰라요. 소리라는 말도 없어요. 듣는다는 생각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이름 붙일 수 없는 요거만 있어요. 즉, 이게 있다라는 건 그냥 알긴 알아요. 이게 뭔지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말로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뭔지도 몰라요. 있네? 이런 느낌? 있네? 있음. 마음 거울에 어떤 소리 하나가, 어떤 소리라고 이름 붙인 어떤 거 하나가 이렇게 비추어진단 말이에요. 알아차려진단 말이에요. 그냥 뭔지 모르지만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이 깨어있는 마음이 진짜 자기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 따라가면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이걸 해석해요. 근데 지금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여기서도 확인되고 여기서도 똑같은 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 소리는 달라지잖아요. 소리는 달라지잖아요. 근데 소리를 알아차리고 있는 그놈은 이 소리를 들으나 이 소리를 들으나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 소리를 들으나 이 소리를 알아차린 그놈이 이것도 알아차리죠.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 어떤 움직임을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죠. 근데 그건 볼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은 늘 이렇게 작용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게 나다라고 했는데 이 나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뭐 확인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불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불성의 소리는 들을 수 없죠. 이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그러면 이 소리가 불성이 아니고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마음이 불성이잖아요. 그 불성은 이 소리를 들을 때나 이 소리를 들을 때나 똑같이 그 불성이 확인돼요. 근데 예를 들어 불성의 소리를 들었다 하면 그건 불성이 아니고 이런 어떤 소리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걸 느꼈다. 불성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알았다 하면, 느꼈다 하면 그거는 이 소리를 느끼든 좋은 감정 느꼈다가 나쁜 감정 느끼고, 좋은 걸 체험했다가 나쁜 걸 체험하고, 뭐 차갑다는 걸 체험했다가 따뜻한 걸 체험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대상이죠, 대상. 그러니까 불성이 뭔지 내가 알았어. 내가 체험했어. 그런 사람은 자기가 체험한 불성을 따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성 지금도 있어 그러면은 잠깐 뭔가 힘을 줘요. 자기가 경험한 그 체험 다시 확인하려고.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체험한 이게 어떤 사람은 한 서너 시간 유지되고 어떤 사람은 한두 달 유지되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게 깨달음인 줄 아니까 그 지금도 있어 그러면 찾아요. 희미하지만 있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대상이잖아요. 왔다 가는 거잖아요. 조작해야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느꼈다 저거 느꼈다 그거 느끼는 거죠. 좋은 느낌 느끼다 싫은 느낌 느끼다 불성 느낌 느끼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성도 하나의 느낌이 돼버린 거잖아요. 대상이 느낌 된 거잖아요. 근데 좋은 거 느낄 때도 싫은 거 느낄 때도 불성을 느낄 때도 또 불성을 못 느낄 때도 언제나 느낄 때 느끼는 줄 알고 좋게 느낄 때 좋게 느끼는 줄 알고 싫게 느낄 때 싫게 느끼는 줄 알고 불성을 느낄 때 불성을 느끼는 줄 알고 불성을 못 느낄 때 불성을 못 느낀 줄 아는 이놈, 이건 언제나 있잖아요. 이게 언제나 있는 거 아니에요. 따로 다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언제나 늘 확인되고 있는 거죠. 생각만 따라가지 않으면 늘 불성밖에 없죠. 그냥 이것뿐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뿐 하는 게. 정말 이것뿐이어서 이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이면이 없다 하는 게, 이면이 있으면 둘이잖아요. 둘로 쪼개진 거죠. 이면이 없다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이걸 비추고 있는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 그 마음을 자꾸 확인하는 게 이면을 찾는 거예요. 이걸 따로 두고 찾는, 깨달음을 따로 두고 찾고 애써 지키는 것. 자기가 확인한 깨달음을 애써 지키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 정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힘주는 거예요. 이 불성에서 마음을 찾으려고. 그건 조작이잖아요. 마음이 개입됐잖아요. 분별이 개입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힘을 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걸 찾으려고 막 더 힘을 주고 그럴 게 아니고, 제가 종을 칠 때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집중력이 빡 올라가면서 뭔가 모르게 확 집중을 해요. 여기서 뭔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이 종소리를 듣다가 뭔가 한번 확 내려가는 체험이 있겠지 해서 그걸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을 빼란 말이에요, 그 힘을. 힘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다 빼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없어요? 뭔지 몰라도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깨어있잖아요. 여기 나죠. 지금 내가 있죠. 이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면 어른들은 다 생각해요. 내가 있어요 없어요 하면은 다 생각해요. 놀랍게도. 놀랍지 않나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면 어려워지잖아요. 여기서 내가 뭔지를 정의 내려야 돼. 일단 오온에 나를 묻는 거예요? 아니면 불성에 나를 묻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이 많아져요. 오온에 나, 불성에 나 이런 거 따로 이게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죠. 그런 거 없을 때. 그런 게 없으면. 오온에 나를 묻는 건지
불성의 나를 묻는 건지, 근본법으로 묻는 건지, 방편법으로 묻는 건지, 무분별심을 묻는 건지, 분별심을 묻는 건지,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막 지구별에 태어난 갓난아기 같이, 그럼 말도 못하겠지만 그냥 어린 애기들 같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 너무 당연한 건 하나 있잖아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거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아니 다른 건 자신 없을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그러면 모르겠잖아요. 또 내가 불성이에요? 오온이에요? 몸이 나예요? 이 몸이 진짜 있는 거 이렇게 물어보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모르겠잖아요. 근데 전혀 모르겠지 않고 너무 당연해서 너무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왜냐면 고민하면 이 답이 있어요가 쉽게 안 나와요.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생각 하나도 안 할 때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거 뭐 그렇게 생각하면 고차원적인 얘기를 물은 것 같고 고차원적인 답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갑자기 확 막혀요. 근데 차원이 없어요. 이 공부는 그 어떤 차원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당연한 거, 너무너무 당연해서 뭐 고민해볼, 사유해볼 필요가 없는 거, 그냥 내가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어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있어요 한 그게 누군지 몰라요. 내가 입이 했다, 말이 했다, 목청이 했다, 그렇게 그것도 생각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누가 있어요라고 대답했는지 모르는데 분명한 건 뭐예요? 그 있어요 한 그놈이 살아있잖아요. 그놈이 있어요 했잖아요. 어떻게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이걸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도 몰라요. 근데 명백한 건 이 있음이에요. 이 살아있음, 이 깨어있음. 이거 너무, 여보세요. 있어요 했을 때 그때 어떤 상태였어요? 생각이 없는 상태였어요.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있어요 하죠. 그 있는 거, 그게 불성이라니까요. 있어야 할 줄 아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힘들 때도 있고 힘들지 않을 때도 있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죠. 늙을 때도 젊을 때도 있죠. 모양과 상관없이 언제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느냐면 단지불에면 시습간성이다. 다만 이거는 알 수 없구나. 내가 확인할 수 없구나. 찾을 수 없구나. 근데 그냥 당연히 있구나 그냥. 이건 찾을 수 없구나. 이게 확실해진단 말이에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찾을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했다 하면 내가 확인한 어떤 내용물이잖아요. 내용물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걸 느꼈으면 느껴진 내용,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으면 그건 느껴진 내용물이잖아요. 그럼 대상이죠.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대상물이잖아요. 그건 느낄 수 없죠. 이게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낄 수 없다는 게 확실하면 된단 말이에요. 알 수 없다는 게 확실하고. 그런데 죽어있지 않거든요. 살아있거든요. 깨어있거든요. 언제나 있거든요. 어떻게 확인해요? 어떻게 확인해요가 확인해요지요. 볼 때, 들을 때, 느낄 때, 알 때, 모든 순간에 확인 안 되는 순간이 없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한다? 이것도 그냥 생각 속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이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은 본래부터 늘 있는 거여서 애써 지킬 필요가 없어요.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분별심, 바라고 욕망하는 거, 탐진치 삼독, 내 인생에서 바라는 거 가져야지, 얻어야지. 그 생각을 하니까 그걸 못 얻었을 때 괴로움이 생겨난 것 뿐이에요. 내 분별심으로, 탐진치 삼독으로 이거 가져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야지, 조작하려고 할 때, 통제하려고 할 때,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할 때 그 생각이 마군이에요.
그리고 마구니 이러잖아요. 마구니가 어디죠? 바깥에서 있는 게 마구니인 것 같잖아요. 자기 생각이 마구니예요. 무슨 바깥에 마구니가 있어요. 부처님 생애에 보면은 마라가 나타나서 부처님 막 화살을 쏘기도 하고, 마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부처님께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 안 넘어가니까 마라가 자기의 예쁜 딸을 옷도 막 거의 실어라기 같은 것만 입혀가지고 부처님 앞에 가서 미인계로 꼬신단 말이에요. 별의별 짓을 다 해서 부처님 꼬시려 한단 말이에요. 그 마왕 파순, 그게 자기 분별심이에요. 분별의 탐진치 삼독의 욕망이에요. 오욕락. 그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한 생각이에요.